오늘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게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라. 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은 이 사람은 확실하게 뭔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 이분은 제사장이면서도 왕이다. 이게 예수님도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시다. 이제 예수님과 같은 직분을 가졌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하면은 그 의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하고 바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라는 거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족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채씨 가문에 그 족보가 지금 10건 팡팡하게 와 있어요. 그 족보가 뭐 얼추 다 있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살렘왕은. 그게 이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하고 얼추 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우리가 그림자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도 약간 그 예수님하고 아주 같은 어떤 그런 반열에 있지만도 우리가 약간 그림자로 읽어야 돼요. 구약 전체는.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단 몇 절만 적어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왜 이렇게나 많이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이렇게나 부각시켜 가지고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멜기세덱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기록한 데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뭐 전체 다 찾아도 몇 줄밖에 안 돼요. 몇 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특히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또 다시 나가고, 네? 또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누가 적은지도 몰라, 이 기록이. 사도 바울도 안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 전체에 대해서 너무나 통달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적어놨다. 그래서 실은 저도 히브리서를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락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자기의 형제인 백성이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내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그 멜기세덱은 내의 족보에 들지 아니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노라는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게 레이는 아브라함의 한참 대가 적어도 뭐 몇백 년 떨어져서 나왔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계열에 속해 있지는 않은 건 분명한 거예요. 야곱의 그 12 아들 중에서 레위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론 계통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레위 계통이에요. 예. 이것은 확실하게 여기서 구약을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전체가 야곱의 그 요셉이를 야곱의 아들다 아마 죽이다시피 해가지고 이집트에 팔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그 색동지구리를 갖다가 치해가지고 그때다가 양의 피를 갖다 뭉쳐가지고 자기 야곱에게 요셉이가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 이래 해가지고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묵고 살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전부 다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가가지고 맨 처음에 고센 땅에서 요셉이가 있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 이집트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쇠왕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그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다 해가지고 강한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피라미드도 만들고 지금 보잖아요.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피라미드도 만들고 엄청나게 그런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종이나 노예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예?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 바다를 그 바로 그 힘센 그것도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에 성공을 하는데 한 몇백만 명의 백성들이 이게 서로 간에 싸우고 또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질서 회복을 위해서 10계명을 줬다고 봐야 돼요. 이거 일단 인간에게 이게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서 존재하듯이 법이 있어야만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계명 그 차원에서 봐야 되고 10계명은 16절에 보면 그거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 육신에 속한 계명이에요. 그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영에 속했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부분이야. 마음도 육신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영적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는 영적으로 속한 마음이 있고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육신의 그 율법은 육신에 속했다. 그렇게 로마서 7장에도 그 두 개의 법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그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게 뭐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물질 세계를 우리는 정복을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예? 싸울 때 싸우고 하는 거죠. 예. (11절) 레위의 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레위계통의 그 구약의 그 성전 중심 성전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게 율법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을 이것은 폐기 처분한 거예요. 예.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 직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는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바뀌기 전에는 율법도 다른 차원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무슨 차원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거예요. 그게 이게 한 차원,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에 의로 여겼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놓치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 예, 그렇게 봐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봐야 돼요. 법의 차원에서. 육신에 속한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특히 신약에서는 이게 율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걸 하고 있어요. 율법은 폐기 처분되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율법도 우리의 삶에서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율법도.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다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에서 야곱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보이지 않지만도 유다가 실제적인 말씀을 그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멜기세덱과 유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노선에서 하나님 말씀과 지금도 우리하고 우리도 반차를 연결성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방금 보면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야. 그 부분적으로 해놨더라고. 부분적으로 이래 고속도로를 부분적으로 내가 그 자매한테 설명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연결을 지어줄 수가 있고, 여기 야곱의 12자녀가 에집트로 들어갔어. 여기서 나오면서 모세가 신에 따라서 율법을 받았어. 율법을 받을 때 아론이 그 아론 계통이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범이잖아. 또 이게 제사장은 죽으면 안 돼. 근데 영원히 살아야 돼. 그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잖아요. 또 제사장이 우리 인간은 70, 80대만 되면 죽고 하니까 또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관리는 데서도 이 정권이 한 번 바뀌면 막 바뀌듯이 이것도 제사직분도 막 나중에는 뭐 바라생인이 생기고 막 완전히 피라미식, 이스라엘민족이 나중에는 예수님 왔을 때 피라미식으로 생기잖아요. 피라미식으로. 예? 피라미식으로 완전히 막 이렇게 되잖아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높은 데서 자기네들이 다 좋은 건 다 해먹고, 밑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은 고생을 시키고. 그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그게 멜기세덱의 영원한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이제 불멸의 생명을 멜기세덱이 가져온 거예요. 그 구약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서 아마 많이 배우고, 노아 이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홍수 이런 것들도 다 배웠을 끼고, 아마 그런 기록한 책들도 이 사진 서랍처럼 군데군데 모아서, 내가 요즘에 이야기했잖아. 어떤 하나의 이 안에 사진첩처럼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크게 이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노아와 홍수 뭐 이런 것들도 그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진처럼 이런 것들이 해서 아브라함 때에 만들어졌으니까 모세 시대 때 와서 이게 좀 많이 됐을 끼고, 성서가 기록이 됐을 끼고, 성서가 실은 모세가 기록했다 하지만도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어느 정도,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이 구약 성서가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또 신약은 신약대로, 요즘 제가 좀 설명을 했죠. 성서 기록이 이게 사실대로 이게 기록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 멜기세덱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따라되었다. 불멸의 생명을 따라되었다. 네. 이거 얼마나,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그게 창세 전부터, 탄생이 없어, 멜기세덱은. 창조 전부터 이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영원의 생명이, 불멸의 생명이 와서, 창세기, 여기 와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노아의 홍수,
여기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아브라함 때 여기에 야또 야곱의 자손들이 해갖고 여기에 보이지 않게 유다가 있었고 다윗 왕이 이걸 통해서 나섰고 여기서 유다 계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해가지고 여기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 유다의 민족은 별도로 자기네들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 지금도 이렇게 자기네들 하나의 종교가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요즘 일어나잖아요. 자기 지키는데 어떤 것도 트럼프가 그래 해도 하마스 평화합의 했어도 때리잖아요.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 용서하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땅덩어리고 지키기 위해서, 예.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언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 전부터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부활하고 나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예수님은 보혈을 뿌린 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예수님 피는 영원한 성령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자면 영원한 성령으로 해서 DNA도 달랐을 거예요. 피도 아마 좀 달랐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의 보혈은 하여튼 우리 남자의 그 피가 섞이지 않는, 예? 여성의 한전한 통해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지금도 들어가서 지금은 하늘나라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아예 옛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합의야.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했다. 이 몸이야말로 우리가 사탄의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패했다는 거예요. 딴 데도 이게 피했다 이게 좀 나오잖아요. 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 속해 있고 땅에 관해한 것이 육의 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나도 할 수 없는 온전하게. 이게 100% 이게 뭐야? 예? 이 궤도는 또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 우주 전체가 이게 돌지를 않는 거예요. 한 바퀴. 지금도 인공위성 띄워놓으면은 연료 없이 그냥 이 궤도에 올려놓으면 자동화로 돌아가잖아요. 예? 인공위성 자동화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거 뭐, 그 궤도라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 궤도에 진입되면 삶이 자동화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난 우리가 보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게 더 좋은 소망.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21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지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110편의 사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맹세로 제사장으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서에서 하나님 맹세한 거는 이게 처음이야. 한국 분들 제사장, 이게 예수님을 맹세하고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 불멸의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1.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던.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신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이게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는 율법 같은 건 능동태야. 내가 해야 돼. 이게 생각이 났다가 숨쉬니까 이게 숫자, 이 숫자예요. 이거는 능동태는 율법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게 수동태는 하나님에서 내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가 어떻게 해? 받으니까 감사를 하지. 나에게서 내가 감사를 합니까? 받다 안 했는데.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하고 뭐이고 받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지, 하나님께. 지금도 이게 예? 위에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 지금도 이게 은혜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은혜다는 거지. 우리가 수동태야, 수동태.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그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길가가 사람 길 물으면 안내해 주고, 그렇게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조금 도와주고 그런 게지, 우리가. 크게 또 도와줄 사람은 크게 도와주는 거고, 능력이 있으면은, 많이 축복해 주시면은, 자기 행편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딴 사람한테 악한 짓은 안 한다. 네? 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을 수여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죽는단 말이야. 때가 되면은. 예? 항상 있지 못한다, 제사장이. 또 그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그렇게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지금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는 불멸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앞으로도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는 거지. 영원히 앞으로도.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지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온전히 구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받은 것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구원이
구원은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이 물질 여기에 이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핵심 제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이 물질 세계 그 딴 거는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AI 뭐 컴퓨터니 뭐 또 인공지능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이건 전부 다 물질 이게 물질 세계예요. 전부 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여의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26절 이러한 대제사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하늘보다 그냥 하늘나라는 하늘 이게 우주보다도 더 높게 있어요. 그거는 저 세상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게 구약시대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양을 잡고 자기 죄부터 용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분의 십자가로 단 한 분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8절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웠지만도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 아들과 우리는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약은 다 이루시고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3일 만에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또 오순절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은혜의 은혜를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